저는 에베네셀 허서윤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사모님과 행복 모임을 시작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살며 외할머니를 따라 성당을 다녔습니다. 저는 술이 취하기만 하면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는 삼촌 밑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을 항상 불안에 떨고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기도해 보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중3 때 종교 따위 믿을 것이 못된다며 농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집이 싫었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택했으나 친정엄마가 시댁에 진 빚이 저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했고 쌍둥이 아들이 5살 되던 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운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지금은 남편을 만났지만 어린 시절 내가 두려워했던 외삼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지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까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세상에 혼자란 생각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2번이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사는 것이 지옥 같아도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나의 파와 짜증을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기를 결심하고 팔목에 칼을 대기도 하고 약을 먹고 종합자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던 2010년 어느 날 집에 있는 모든 약을 다 털고 잠이 들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 개의 인공병이 보였고 가슴에는 온갖 기계 장치가 있고 저는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때 14살이었던 진호와 민호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않은 며칠 동안 두려움에 떨었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뱃속에 막내 현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우를 낳고서도 전쟁 같은 삶이 지속되었고 바뀌지 않은 생활 환경에 술과 약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게 했던 남편의 술 주정 때문에 용한 점집을 전전긍긍하며 이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 일거주 일투족을 무당에게 물어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올해 설 말에 현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3일을 밥을 먹지 않아 병원을 갔는데 타수가 너무 심해 당장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원시킬 상황이 아니었으나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단호해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옆 침대에 현우만한 여자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이 지나자 그 여자아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워서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노래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한참 그러자 아이는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우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 짜증낸다는 이유로 혼나서 울다가 잠든 현우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아들 진호와 민호도 생각이 났습니다. 난 왜 저렇게 하지 못했고 아직도 못하는 걸까? 옆 침대의 부모의 모습이 한없이 평안해 보이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옆 침대의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사모님과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이끌려서 퇴원 이후의 행복 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신기하리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무당의 전화가 없어졌고 저 역시도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내성적이고 혼자이기를 좋아하는 민호를 요다의 친구들과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같이 교회 가길 권유했는데 싫다던 민호가 한 번만 가본다더니 너무나 좋아하며 지금은 주일 예배부터 금요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 모임 중에 진호가 함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내었었는데 셀 가족의 기도 덕분인지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진호에 대한 기도 응답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지난 비빔초청 축제에 진호가 함께 예배드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약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행복 모임 이후로 약을 먹지 않고도 견디고 있습니다. 특별한 금단 현상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짜증도 덜 냅니다. 현우가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아? 하고 물으며 되게 좋아합니다. 매일 밤 현우는 작은 손을 물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울면 이유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춥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찬양하러 유치원 가고 밤에도 피아노 치며 주니어 예배에서 배운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항상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전에는 불안하며 무당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이면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마치 불러본 듯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제 모습에 놀랍니다. 불안증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던 제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더더욱 큰 변화는 남편을 대하는 제 마음입니다. 지난주 회복 모임을 가는 길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 시비를 거는 바람에 한바탕 말다툼을 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행복 모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해방과 자유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사단에게 속아서 화를 낸 것에 대해 후회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남편을 다시 품어주고자 행복 모임에 함께한 셀 가족들과 기도하고 먼저 연락해서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더니 아까와는 180도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동행하시며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분노가 치밀어 싸워왔던 남편인데 언제부턴가 남편을 대할 때 제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화를 내할 수 있을 순간인데 오히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지속되기도 하고 서로 말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신랑의 술 주정은 이어지고 그로 인해 나와 현우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제 마음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 마음의 분노가 가장 크게 차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으로 밖에 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때는 사라졌으면 했던 남편을 두고 아직은 잘 되지 않지만 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가족분들의 기도가 절 변화시켰고 아직은 서툴지만 하느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드린 지 하느님 앞에 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신기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픈 아들 진호민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슴 아프지 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처들이 다 씻겨지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의 변화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 새 가족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도록 삶으로 보여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단에게 종로를 닫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뿐 아니라 진호, 민호, 현우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